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온전히 하나님 기억하는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진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변하게 되고 사회 구조까지도 변화를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사도행전은 소동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하여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이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가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가 소동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곳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냥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 전체가 소동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늘에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곳에 갑자기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작은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빛이 비치면 먼저 벌레들이 요동할 것입니다. 다시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어서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냥 그곳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에 매였던 자들의 삶이 자유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난무하던 도시가 정직한 사회가 되고 불신하던 사회가 신뢰의 사회로 미움과 질투가 있는 곳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소동이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또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변화와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변화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변화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가 본 환상은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옵니다. 성경에서 그 그릇은 보자기 모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그런 동물들, 여러 동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평생 그런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저는 결단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랫동안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부정한 음식이 담긴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크셔서 인간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으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응을 보면 사람마다 그 믿음의 차이가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계획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결국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를 찾아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간섭에서 그것이 위법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 관습보다, 자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여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 그것을 방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디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았을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큰 변화의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닌 고넬료 입장에서 28절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들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이라는 이 베드로의 말이 고넬료가 듣기에는, 고넬료 입장에서는 조금은 듣기 불편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일이 또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시당할 때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참다가도 무시를 당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시 고넬료의 직위는 누구에나 그 누구에게도 다 무시당할 그런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무시를 당합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구원이 그의 삶에서 최상의 가치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기에, 더 우선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사르밧 가부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한 움큼 정도의 그런 남은 곡식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철없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해도 이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르밧 가부는 그 남은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르밧 가부의 곡식 가루가 통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병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버렸다라면 이런 기적,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여인의 딸이 귀신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귀신의 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입니다. 무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녀를 아주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냈다라면 여러분,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는 더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감정까지도 내려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이나 무시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것을 나눌 때 그곳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만남을 가진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와 만났던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보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는 여기서 베드로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 24절을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고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동안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뜻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넬료의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의 이 행동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위보다 더 넓혀서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고넬료는 그들 모두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나눈 것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아도 뭐라 할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기 가족만 구원을 받아도, 자기 가족들만 은혜를 받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만 은혜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둘로 나누었다고 내가 받을 은혜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도 또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버려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배가 되고 더 많아지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나눌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10장 44절을 보면 그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려는 이 고넬료의 어떤 마음이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눌 때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나눔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하게 되고 지역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러분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그리고 경험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높고 옳고 그리고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정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 다시 모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형편에 어려운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셀로원들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